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복, 참된 은혜가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럴 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이 확신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예강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뭐를 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냐, 이런 질문은 우리 교회에서는 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답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참된 구원자, 참된 우리의 치유자, 참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또한 거기에서 항상 놓치지 않고 있죠. 그러면 그 비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냐면 이걸 누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할 말이 있고요. 그들이 꼭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볼 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진짜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의 비밀들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이 어떠한 복이냐? 그냥 복이 아니에요. 어떠한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이 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복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복하고는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보듯이 이제 오늘까지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비밀들을 좀 같이 나눌 것인데, 창세기를 쭉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지, 사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언약을 통해서 이 한 영혼을 구원하셨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것을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 안에 날마다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치유받아야 돼요. 뭐가 치유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이 치유가 돼야 돼요. 일단 우리의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우리의 기준들이요 다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내용이지만, 요셉과 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요셉이 받은 복, 요셉이 누린 그 복, 요셉을 통해서 하신 그 일들 왜 우리는 못하겠어요? 요셉과 우리가 다른가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뭐라 그러면은 요셉과 나는 달라. 에이, 요셉하고 나하고 비교가 되나? 에이, 요셉은 10,000명 중에 1명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랑받은 사람이지. 그럼 나는요? 우리는요? 그런 존재가 아닌가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요 바뀌어져야 돼요. 요셉과 나와의 차이는, 공통점은 뭐냐? 똑같이 말씀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셉은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자기의 언약으로 딱 잡고요. 요셉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자기의 기준을 바꿨어요. 기준을 깨트렸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고집도 깨트렸습니다. 말씀이 맞다면 자기의 고집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뭐도요? 상처도 깨트리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상처도요, 말씀 앞에서는 다 어떻게 하면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이따가도 같이 나눌 거지만 창세기 45장 5절만 봐도 알잖아요. 바로 형들이요,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자기가 형들에게 뭐라면 내가 요셉입니다 그랬더니요, 벌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버렸거든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거든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랬을 때 뭐라 그러죠? 이 요셉은요, 벌써 상처를 그거를요 다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어디로요? 이곳으로 보냈나이다. 왜? 구원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어떻죠? 똑같이 말씀을 받는데 우리는 어떠냐? 내 기준 안 버려요. 희한하게요. 말씀을 아멘하고요,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순간이 되거나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일들이 있으면 내 기준 안 버려요. 내 고집 안 꺾습니다. 절대로 안 꺾어요. 내 틀을 딱 가지고 있어요. 내 상처요, 말씀을 통해서요 치유받는 게 아니고 어떤 순간만 나오면은 내 상처들이 또 또아리트고 막 일어나는데 그거 가지고서는요 예배도 은혜도 말씀도 복음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과 나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요셉과 승희는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요셉과 태경이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한 가지 차이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의 기준을 바꾸고 나의 모든 고집을 버리고 내 상처를 그 안에서 내려놓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요 내 자신이 치유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 요셉이 저렇게 받았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분명히 성경이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맞다면 그 요셉을 통해서 받은 복이 나의 복이 되어지고 그 요셉이 누렸던 그것이 내가 누려지는 것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귀한 분들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성경을 가지고만 우리가 같이 보려고 그래요. 요셉이 받은 복이 뭘까요? 그 첫 번째가요, 미리 하나님께서의 약속을 미리 복으로 주신 겁니다. 그게 뭐죠? 말씀 구절이요, 창세기 37장 몇 절이죠? 6절부터 11절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요셉이요 꿈을 꿨어요.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요 두 번째 또 꿈을 꾼 겁니다.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한 거예요. 형들의 기준은 뭐죠? 자기들이 요셉에게 무릎 꿇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셉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이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미리 약속의 꿈을 딱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이뤄 가셨어요. 형들과 가족이 자기에게 무릎 꿇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미리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언약으로 딱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 복이요 그대로 성취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또한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불신자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을 또 받았단 말이에요. 요셉의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를 당해 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그 팔려가게 되어지는데 어떤 일이라냐? 불신자를 통해서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6절에 이 불신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불신자인 보디발이 장군이 요셉을 쭉 보는데요.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나님의 형통하는 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되어지거든. 똑같은 노예가 있는데 희한하게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요셉을 보면은 되어져. 뭔가. 근데 그 요셉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께서 진짜 형통한 자가 맞구나. 그래서 어떡하죠? 불신자인 보디발이요, 요셉을 부른 거예요. 요셉을 불러서 어떡하냐? 이 요셉을요, 가정 총무로 세운 겁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알아요. 가정 총무로 세우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5절부터 6절 잘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모든 재물에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불신자를 통해서요. 그냥 노예가 아니라 가정 총무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노예이지만 노예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 복을 주셨거든요.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볼까요?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2절을 또 잘 읽어보세요. 가정 충무로 삼고요, 용모가 빼어나고요, 굉장히 아름다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 장군 이 주인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다 요셉이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다 누구만? 가족만 빼고 요셉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아내가요, 어떡하냐. 이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결국엔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불신자를 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간수장의 마음을 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간수장이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간수장이가요, 요셉을 딱 불러서 어떻게 하면 모든 죄수들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키를 다 주는 거예요. 그 정도 아니죠. 키만 주는 게 아닙니다. 재반 사무를 감옥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다 누구에게 맡겼느냐? 요셉에게 맡겨버렸어요. 간수장에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을 바꿔버리셨던 것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되어지는 거예요. 또 희한하죠. 하는 일마다 되어져요. 이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려져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 형통의 복이 안 왔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면 돼요. 어떻게 되어졌죠? 간수장이가요, 완전히 요셉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이지만 감옥이 아닌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의 모든 키를 가지고 곳곳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만나는 게 수월한 거죠. 거기에 있는 엘리트들을 만나는 게 수월한 거예요. 왕의 눈밖에 났지만 그들이 지식인들이고 뛰어난 책략가고 뛰어난 정치인들이거든요. 이들을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딱 들어가기 전에 감옥 안 가보셨죠? 저는요, 감옥 거기에서 살아봤어요. 교도소에 있어 봤다고 그랬잖아요. 딱 들어가면요, 나가지 못해요. 다른 방으로 들어갈 수 있냐? 절대 못 들어가요. 그 안에만 있어야 돼요. 또 불신자를 통해서 또 감동을 줘서 또 하신 일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까지인가요? 45절.
감옥에서 정치인들을 만나서 이들에게요, 정말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들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 아,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나도 이 꿈이 너무 뒤숭숭해.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해. 그래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요셉이 모든 감옥을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방을. 그러니까 들어가서 계속 이야기 나누니까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이요, 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해석해 주니까 이들이요, 그대로 응답받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정치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 해석한 그 요셉을 왕에게 청구한 겁니다.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왕이 요셉을 불렀잖아요. 요셉이요, 그 꿈을 맞추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왕을 마음을, 바로 왕의 마음을 또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꿨죠? 이 바로가요,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처음 만났다. 그러면서 어떡하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 한마디 잘했는데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싹 바꿔버리니까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반지를 빼가지고 주면서요, 바로 그 나라의 총리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총리가 되어졌느냐,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요, 그랬다 국민들, 그 애굽의 국민들 앞에서요, 뭐라 그러냐,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요셉의 말은 바로 법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자기는 왕의 자리만 있을 뿐이지 모든 것은 이 요셉의 허락하에 모든 것이 진행될 것이다. 불신자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죠. 이게 바로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 요셉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능력이 대단하냐? 요셉이 뛰어나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했느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세 번째, 또 요셉이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오늘 같이 읽었던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유언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시켜 가십니다. 어떠한 복이죠? 바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될 것이다. 가지같이. 어떡하냐,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복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복이 뭐죠? 두 번째 복은요, 바로 어떠한 대적자도 너를 이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대적자와 너를 정말로 학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활을 쏘는데 너는 그보다 더 굳세고 강력한 활을 가지고 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쏟아 부을 것이다. 요셉이 그렇게 되어졌거든요. 세 번째 또 뭐죠? 세 번째 복이요, 하늘과 그랬더니요 깊은 샘과 그리고요 자녀들의 복을 너가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49장 22절 26절의 내용입니다. 하늘의 복이 너를 통해서 쏟아 부을 것이고 깊은 샘의 축복을 너가 받을 것이고, 바로 이삭은 이 샘의 근원이었잖아요. 근데 그 샘의 근원을 뛰어넘는 깊은 샘의 축복을 너가 받을 것이고, 또한 너의 모든 태와 모든 자녀의 문들을 내가 열을 것이다.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는, 이 복이 어떠한 복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삭이 받은 복,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면 바로 모든 선조들, 너의 조상들, 나를 비롯하여 모든 조상들이 받았던 그 복을 너가 뛰어넘는 복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으로 남긴 약속에 맞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12명을 다 이 야곱이요 기도해주고 유언을 했는데 그대로 성취되어졌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복을 주신 것이죠.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 이건 아버지라고 해야죠. 후대를 통해서요. 기념비적인 복을 또 주신 겁니다. 이 복이 어디에 나오냐?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거기에 바로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놓고 바로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는 내용이에요. 그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는 가운데 이 모세가 바로 요셉의 바로 후손이잖아요. 아시죠? 예? 4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요셉이 모세가요. 그 후대 모세를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야곱이 주신 그 복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요셉이 걸어왔던 모든 길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이들한테 확인시켜 주는 거죠. 기념비적인 복입니다. 이 뒤에는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는요. 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요셉은 그냥 복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35장 19절에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친어머니를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 나머지 어머니들이 있긴 있지만 배달은 형제들과 같이 자라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든 겁니다. 형들로 인해서 그 또한 배달은 이제 자기 친어머니가 아닌 그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겠죠. 왜냐면 이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시기심과 여러 가지 질투와 그 어려움 속에서요, 자기 유년 시절을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이보다 더 힘든 과정을 겪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또한 창세기 37장 7절에서 20절을 또 보면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놓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여야 될 그 구덩이에다가 이 동생을 빠뜨리는 겁니다. 원래 이 중동에서요, 짐승을 잡을 때 어떡하냐, 이 양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산짐승들이나 이런 짐승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을 유인해서 덫에 걸려가지고 이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웅덩이들을 팝니다. 파가지고 어떡하냐, 거기다 물을 담아놔요. 웅덩이 안에다가 물을 다 담아놓고 이 짐승이 빠지면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 죽게끔, 거기에다가 누구를 빠뜨렸다고? 요셉을 빠뜨린 거예요. 어린 요셉을. 근데 다행히도 물이 없었어요, 그날따라. 그래서 이제 형들이 거기서 모의를 하고 있을 때 바로 형제 중에 두 사람이 누구죠? 르우벤과 유다가 우리의 형제인데 그래도 죽이지 말자. 그래서 유다를 다시 한번 해서 어디로요? 팔게 되어지죠. 노예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상관없이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가족으로부터 생이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도록 고생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이방 사람이 와서 노예로 된 겁니다. 거기에 딱 털을 잡고 있던 사람들과 거기 같이 있으면 굉장히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봐도 알잖아요. 새로운 직종에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거기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터줏대감으로 딱 가지고요, 굉장히 뭔가 막 이렇게 푸시를 하는데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들을 이기면 자기도 이제 거기에서 살아남는 거고, 그 과정을 못 이기면 거기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예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37장이네. 37장? 맞는데? 18절에서, 죄송해요. 18절에서 28절입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또 어떤 일을 당했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겁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바로 20절.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끝내 어떡하냐면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아까 전에 제가 복을 얘기를 했지만 그 감옥이 아무리 자유로워도요, 그래 감옥은 감옥이에요. 빛이 안 들어가고요, 칙칙하고요, 굉장히 좀 습하고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들어가면 완전히 건강을 다 망쳐가지고 나오는 것이 감옥이에요. 이 속에서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죠. 계속 감옥 신세를 지고 있는데 거기에서요,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정치인을 꿈꿈을 이렇게 이제 해석해 줘 가지고요, 거기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요 다시 복직이 된 겁니다. 복직이 될 때 뭐라 그러면 요셉이 나를 절대 잊지 마소서, 나가거든. 왜?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철석같이 약속을 했겠죠. 그래, 내가 다시 복직이 되면 널 꺼내줄게. 왜? 그 술 맡은 관원장은요, 끝발이 보디발 장군의 끝발보다 좀 높아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빼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딱 갔는데 어떻게 됐죠? 요셉을 잊었더라.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 내용을 알고 있지만 요셉이요 걸어간 그 과정들은 어땠을까요? 그 여정은요, 이게 단순한 여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요, 누구나 크고 그래 또한 작은, 그래 또한 어려운 문제, 내가 정말로 세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올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요셉보다 더 심각한 그런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들을 겪은 사람도 있겠지요. 성경에 보니 렘넌트 7명이 나오는데요. 렘넌트 7명 중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 사람 2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누구를 뽑겠느냐? 요셉과 다윗을 뽑겠습니다. 요셉의 그 다윗의 반평생의 인생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 누구나 다 있어요. 고통은 누구나 다 있어요. 요셉이라고 뭐 별다르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통과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곳곳에서 옵니다. 인생을 살아본 많은 분들 아시잖아요. 그런 많은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이 세 번째,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베푸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 이거 잡아야 돼요. 요셉하고 우리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똑같이 구원받은 자이고 똑같이 우리가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차이는 어디에 있냐?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항상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요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저도 언약 잡는데요. 예, 그 언약을 언제까지 잡느냐? 24시 언약으로 딱 잡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도 정말로 요셉은 이 언약을 딱 잡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언약을 잡았느냐? 창세기 35장 29절에 보면 단순하게 성경에서는 뭐라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전에 뭐를 얘기를 하면은 바로 요셉의 그 야곱의 족보를 쭉 얘기해 자녀들을.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면은 이삭이 나이 많아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 구절이 딱 나옵니다. 무슨 얘기죠? 그 야곱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이삭이 언약을 심겼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 이 이삭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엄청난 언약의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그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의 칼날이 내려올 때까지 그 순간 속에서 죽었구나 했을 때 그 손을 잡은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이 언약이요 그대로 심긴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잡았던 그 언약이 뭔지 알아? 나를 죽일 정도로 그렇게 항상 언약을 잡았던 그 구절이 뭔지 알아?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언약 딱 잡았어. 요셉이요 이거요 꿈에 나타날 정도로 언약으로 딱 잡은 겁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도 똑같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셉은요 누구 하나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때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가장 많이 사랑했어요. 이 야곱이요 자기 아버지가 요셉을 항상 가까이 둔 겁니다. 그러면 가까이 두면 뭘 할까요? 야 가서 심부름만 시킬까요? 제 자녀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딱 저한테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은 제가 설명을 해줘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녀에게 꼭 필요한 얘기들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뭘 했겠어요? 야곱이 인본주의를 썼고 그랬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여러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자기가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해결이 안 되어지고 계속 어려움 속에 빠졌는데 결국에는 베델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만나는 그 순간 언약을 잡는 순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 안 들었겠어요? 귀가 따갑도록 들었겠죠. 이것이 어디예요? 꿈에 나타날 정도로. 창세기 37장 11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나타날 정도로 이 요셉은 언약을 완전히 각인시킨 겁니다. 우리 안에 이게 되어져야 돼요. 언약이 딱 붙잡힌 바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시 이게 언약으로 딱 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요. 요셉은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보려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창세기 39장 3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뭐라 그러면 보디발이라는 그 장군이 불신자인 이 장군이요 요셉을 볼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로 보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하나님과 형통한 자로 보여지는 게 아니죠. 야, 딱 볼 때 느낌상 그게 아니죠. 요셉의 행동 거지를 쭉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새로운 노예이기 때문에 이 노예는 어떠한 녀석인가? 이 노예가 정말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노예에게 어떤 일을 맡겨야 될까? 이거를 유심히 봐야 되잖아요. 주인은 그냥 맡기지 않잖아요. 왜? 자기의 재산인데 자기가 정말로 맡겨야 되려면 뭔가 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심히 보는 거예요. 유심히 보는데 어떻죠?
이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이 어떻게 보였냐면은 하나님과 형통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갈 때마다 이 요셉이요, 무엇을 하냐? 기도하죠. 매 순간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신을 보니까 하나님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불신자의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많은 신자들이, 우리 교회는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신자들이요, 불신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조차도 숨깁니다. 아니, 몰라요. 심지어는요, 교회를 어떤 새 가족이 딱 왔는데, 딱 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새 가족이 딱 와서 아는 사람을 보면서, 당신 교회 다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요, 철저하게 숨기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춥니다. 지금 또 시대가 또 그렇게 되어지고 있으니까. 근데요, 요셉이 있었던 시대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을 볼 때, 불신자가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보일 정도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기도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 번째,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제가 어딘 구절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잊어버렸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네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네가 나를 자랑하고 나에 대해서 떳떳하면 나도 너를 자랑할 것이다, 아버지께. 세 번째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요셉을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셔요? 오늘 같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왔어요. 형들이 왔을 때 이 요셉이요, 잘됐다. 그래, 너희들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래, 내가 누구인지 모르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형들이요, 두려워 마소서. 어떻게 해요?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왜? 생명을 구원하려고. 가족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애굽에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때 요셉은 그 하나님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인으로 선 것이죠. 잘 보세요. 우리가 요셉과 같은 언약을 계속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놓치지 마셔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요셉과 나의 차이는 뭐냐?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기준을 꺾어버리고요. 고집을 꺾고요. 고집을 버려야 돼요, 자꾸. 그리고 또한 내 상처 자꾸 버려야 돼요.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뭐죠? 잘 보세요. 138이잖아요. 언약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찾고 있잖아요. 듣잖아요. 임마누엘.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뤄갈 것이다. 세계복음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자 나를 부르셨다. 138의 언약. 딱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요셉을 받은 복을 통해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거 하세요. 복음 각인시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이 안에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또 이제 정확한 이제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김정무 권사님이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지금 너무 감사해요. 저는 솔직하게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그 한 분을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줬는데 또한 그 영향력이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 지역에는요 많은 치유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정말로 요셉이 받았던 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 은혜와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진짜로 요셉이 받은 복이 나의 복이요 나의 응답이요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또한 이 지역에 전달되어지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